바로가타 야외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사랑하며 예배드립니다. 도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하시고 나팔 소리를 듣는 리허사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예수와 하마시약 신랑 되신 만왕의 왕 예수와를 기다릴 수 있는 리허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벌써 오늘이 6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샤밧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베레시트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토라 포션 제목인 톨돗 제너레이션 족보, 계보,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썸네일,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주 우리 토라 포션을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여기에 보면은 톨도트, 이 톨도트는 족보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와의 족보,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대주제인 이 내용이 이 족보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른쪽에는 화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사냥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팥죽을 주어가지고 이제 형한테 이 팥죽을 쉽게 말하면 장자권을 사기 위하여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팥죽을 쑤어 가지고 주는 장면인데, 이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제가 잠깐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주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크리스찬이티가 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탄생과 야곱의 집의 시작을 알리는 톨도트,
이것은 치명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전명자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매주 한 작품씩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의 대자연 또 영감을 주시는 창조물을 하나하나 아크릴릭 페인트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기 멀리 이 해가 지는 장면, sunlight, 그 다음에 큰 이 석양빛의 산과 이 워싱턴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 소나무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들, 그 다음에 라벤더, 이게 여러 가지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을 영감을 준 대로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앞으로 저는 토라 54주의 모든 그림과 토라 포션 그림과 우리 전명자 목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천국 장면, 생명수 강가 이런 내용들을 영감을 주시는 대로 부채 또 캔버스에 옮겨서 이제 하나님을 만방에 다시 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통하여 아주 좋은 취미 생활도 되고 창조적인 생활도 되고 우리는 또 노인 반절에 있어가지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오늘 이 주제가 되는 내용을 먼저 본문 말씀인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의 몇 절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고 난 뒤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제너레이션 톨도트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카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카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데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은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카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여기에 야곱이 이제 탄생할 때 여기에 보니까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이 발꿈치라는 말은 에케브 야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커버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예수와의 오심의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다스린다 그랬어요. 야곱의 집에 왕국을 영원토록 다스립니다. 기독교는 이 야곱의 집에 대해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야곱의 집, 근데 야곱의 집에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제너레이션 톨도트를 더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방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톨도트 족보 계보에 대해서는
이삭의 후손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내용, 그 다음에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이 쌍둥이는 이 태중에서부터 서로 이질적입니다. 캐릭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멸시를 했는데 이 성경의 장자권은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의 약속을 재확인, 아브라함의 언약, 말기세덱의 언약을 그 다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그랄에 정착하고 또 이 우물 바다가 그랄 떠나 르호봇에 정착하고 또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 톨도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2명의 이방인 헷족속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브가가 이삭으로 하여금 에서가 아닌 장자권을 이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거기 이제 털옷을 준비하고 또 사냥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장자권을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모든 계획을 하는 게 리브가의 일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가지고 왜냐하면 피신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장자권 판 것을 나중에 분이 여겨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결국은 야곱의 집이 오늘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늘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를 통해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 히브리어를 통해서 문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비브리칼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톨도트가 들어있는 아까 이 그림 내용 중에 히브리어로 톨도트, 탑, 밥, 라메트, 달렛, 탑 여기 보니까 톨도트, 제너레이션, 계보, 그 다음에 지니어러지라고 하죠. 지니어러지 족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죠. Ve'ele told Isaac, when Abraham holiked at Isaac 이렇게 이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Ve'ele and this, Ve'ele and this입니다. 그 다음에 told at generation 족본이라 누구의 여기 보니까 이삭 이것이 이삭의 족보이니라. 그런데 이삭이 누구냐? 벤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홀리드. 이 홀리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토라 보니까 홀리드는 낳는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족보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 홀리드에 숨겨진 아주 간단하고도 심플하고도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우리가 홀리드에서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낳게 되냐면 at 이삭. 이삭 앞에 알렙탑 예수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톨도트, 모든 지니어러지, 모든 이 제너레이션 족보의 목적은 알렙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성육신의 목적을 위하여 계보가 주어집니다. 알렙탑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 톨도트의 어원은 여기에 보니까 야라드라는 뜻이네요. 요드라메드 달렛입니다. 그런데 나타 그 다음에 이 족보는 아기를 낳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이 이삭의 족보는 리브카의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복음서가 시작되는 제일 첫 번째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 돌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하마시아게 계보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왜 엘레 여기 보니까 여기 엘레 돌도트가 나오죠. 돌도. 이것이 계본이라. 이번에는 이삭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와의 계보가 이러니라. 예수와는 누구냐면 벤 다윗 다윗의 자손이요 벤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통하여 결국은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시는데 목적을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 그런데 이 톨도트를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 25장에 나온 톨도트는 그 톨도트 단어 중에 바브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계보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톨도트가 여기에 바브가 빠졌는데 바브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을 연결시킨 바브 여섯 번째 히브리 알파벳이죠. 그런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 그래서 이 바브 내용이 굉장히 히브리어를 통해서도 중요하고 알렙탑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들을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닥다리 이제 다 지나가고 은혜 시대에 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 대한 것에 집착을 하느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시편 78편 1절에 왜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내 백성이여 여러분과 접니다. 내 토라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오니. 이 토라 속에서는 비유가 많고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을 베이직, 루트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어느 세대를 향하고 있는지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카론, the generation to come.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세대에 토라를 주신 이유는 감추어진 것들을 벗겨냅니다. 숨긴 것을 나타내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 하마시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의 메시지로 이 토라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the Torah is a parable about the end of the days.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에 토라가 주어진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 감춰진 것을 들춰내서 아름다운 신부단장의 메시지로 주시는데, 오늘 이 톨도 자체가 야곱의 생애인데 야곱 에케브, 이 발꿈치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끝부분이 어디입니까? 아카론, 마지막 생. 그러니까 야곱을 연구하는 것은 아카론, 에케브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에 사실상 조금 이따 우리가 가발을 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발자취라는 말씀도 나오죠. 에케브, 발자취, footstep the Messiah. 이것은 뭐냐면 이 발자취라는 문제는 마지막 세대, 다시 말하면 메시아께서 오시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시는 그것을 맞이하고 보는 세대가 아카론. 이 발자취 그 자체가 여러분 것의 마지막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야라드 속에 그 낳는다는 비밀을
쉽게 설명을 해서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고 합니다. 예. 알렙, 베이트. 그 다음에 엄마는 임마. 알렙, 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가 번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알렙, 베트니까 1 플러스 2는 3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알렙 플러스 맴 40일입니다. 그래서 하나 플러스 40이니까 41. 그래서 엄마와 아빠를 합치면은 여기에서 3. 알렙 베트가 3. 그 다음에 엄마 알렙 맴 이것은 41. 그래서 3과 41을 더하면 44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1944. 그런데 44가 무슨 숫자이냐면 아까 아브라함, 홀리드, 이삭, 알렙탑, 이삭.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야레드가 요드, 라메드, 달렛인데 이 숫자 한번 보시죠. 요드는 10이요, 라메드는 30이요, 달렛은 4. 그래서 10 플러스 30 플러스 4는 뭡니까? 44. 그래서 히브리어로 홀리드, 야레드의 어원은 아빠와 엄마가 합쳐지면 아기가 나온다 하는 생산성.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어의 목적은요, 리프로덕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토라 포션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토라 포션 54개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복음을 다각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새로운 이 마지막 우리의 황혼기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홀리드가 나오는데 이 비같은데 히브리어에 홀리드와 똑같은 55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두마입니다. 두마인데 exactly 똑같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의 리프로덕션의 이 축복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동지를. 그래서 그들이 기업을 이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모든 세대가 끝내는 예수와의 계보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톨더트에서 많은 주제가 있지만은 저는 특별히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똑같은 리브카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 홀리드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거기에 그 두 아이가 평화롭게 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나누이고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나올 때에도 싸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민족이란 말이 나올 적에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계보의 목적은 예수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예수아의 계보 속에 누가복음 1장에 오신 목적이 그가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릴 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아의 계보 속에서 여기에 민족 자체는 야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탄생이 되는데 민족입니다. 나라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야곱의 집이 야곱의 왕국이 이제 막 이 리브카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 그 뱃속에서부터 나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까? 사실 이삭이 늦게 40세에 리브카를 만났죠. 그런데 만나자마자 이제 사라
어머니가 죽은 뒤에 그 사라의 방이 너무 쓸쓸하고 그래서 이삭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리브가를 40세에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서야 위로를 받게 됐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시간이 돼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은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카를 위해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같이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 약속과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이 아기를 갖지 못합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때문에 no problem.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사상으로 씨앗, 제 리프로덕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는 카브란, 브레이트, 언약. 이 언약의 중요성이 자르는 겁니다. 피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그 언약 두 쌍방 간에 누구든지 그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어긴 우리들의 죄를 다 커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씨앗, 그 다음에 브레이트, 피의 언약, 약속의 언약, 에베소 2장에 나오는 The Covenant of Promise, 그리고 약속의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같이 품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적에요. 내가 이렇게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안 주시고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민족이 탄생하는 데는 반드시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내용을 원칙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동적으로 약속은 주셨지만은 바로 안 주셨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하나님의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하나님의 계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간들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통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기 때문에 벌써 기도 생활에 대한 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은 20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어렵게 그 아이를 갖습니까? 그 끈질긴 기도가 후세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 세대에게 주신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의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 상속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위하여 불같은 기도를 그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간청을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아타라 아타라.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너무 많이 간대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래서 이 두 민족은 The Kingdom of the Son of David.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서도 여기에 보니까 이 다비드의 자손 나왔죠. 그래서 다윗 자손의 왕국하고 에돔의 왕국, 이 두 왕국으로 아예 복중에서부터 싸우고 나누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 나라는 히브리 말로 고이, 복수는 고임입니다. 고임. 그래서 이 두 국민, 이 두 국가는 이스라엘, 야곱과 에돔, 에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더 설명을 하면은 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아무리 이 세대가 살기 좋아도 다가오는 세대보다는 못합니다. 다가오는 세대는 여기서 야곱으로, 에돔의 세대는 지금 현재 세대. 그래서 에서는 지금의 세상이요, 야곱의 집은 다가오는 예수와의 왕국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는 이 나라가 야곱의 집이요 야곱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다윗 왕국이 에돔 왕국보다 우세합니다. 그래서 오바다야 소선지자 중에 1장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나라가 야곱께 속하리서, 시온산이 이 세상 마운트 에서의 산보다 더 위대하고 그 나라를 심판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 삶에 너무 집착하는 생각을 우리는 뱃속부터 둘이 싸우는 두 민족과 같이 분리해야 돼. 야곱과 에서의 비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자권을 귀히 여기는 그룹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팔아먹는 경히 여기는 그룹하고 딱 나눕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영적 생활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예수와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국민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웁니다. 싸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에 이길 수 있도록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는 것에서, 여기에 넓이 이제 토라를 공부할 적에 네 단계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과수원이 하나는 파디스가 과수원이죠. 이 문자적인 패샥 부분, 그 다음에 비유와 은유로는 라메스가 있고, 그 다음에 탐색하고 추구하고 탐구하는 드라시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풀리지 않는 모든 비밀의 사는 사드 레벨 여기 있죠. 이 네 단계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너비는 문자적으로, 길이는 비유 은유로, 깊이는 탐색과 탐구로, 높이는 예수에 속한 사드 레벨, 이 레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야곱의 집의 시작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예언적 임신은 이행병행론, 잘 보십시오. 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여기서 하나는 현재의 삶이 있고 다가오는 메시아니고 왕국이죠. 이게 야곱의 집이죠. 에돔의 집이죠. 그래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날 절대로 섞어질 수가 없어요. 야곱과 에서는 섞을 수가 없어요. 서로 분리가 태중에서부터 분립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지금 현재의 삶이 강한 것 같지만 다가오는 왕국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똑같은 내용을 굉장히 시적이죠. 우리 전명자 목사가 그 워싱턴 기독교 문인 옆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이 성경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했고 이건 예언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조금 이따 그걸 또 타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나누는데 이 사실을 로마서 9장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톨도트의 하프타라입니다. 이 하프타라는 것은 토라를 공부하고 난 뒤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약도 같이 봅니다. 신약에 이 내용을 어떻게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9장 10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카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홀리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그 아이가 어떻게 형성도 안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자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토라를 굉장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토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할 적에 오늘도 이 말씀에도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사랑을 하시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여러분. unfair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중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그 탄생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밀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적용하여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리소스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인생 행로가 나누어졌고 결정이 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도 아기는 모태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이 현재 이 세상 다가오는 세상 이것들을 요한복음 18장에도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그때 당시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내 나라가 섞어질 수가 없고 태중에서부터 나누는 것들이 계속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래서 이 나라는 당시의 로마 제국이 파워를 가지고 그 세상을 다스렸지만 강한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도 욕하는 요한복음 12장 3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은 사탄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메시아의 발꿈치,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에케브, 발꿈치이기 때문에 발꿈치를 가지고 이렇게 잡고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9편 51절에도 오늘 토라 표시는 이렇게 인용이 됩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기름 부은 자의 발자취를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51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오 여호와여 주의 적들이 그것으로 조롱하고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데 발걸음을 조롱했다. The hills of Messiah. 이게 에케브, 야곱의 이름이 에케브. 그래서 이 발꿈치 세대, 여러분과 저는 주의 오심과 메시아의 오심을 맞이하는 제너레이션. 그래서 오늘 그 발꿈치 세대에 주시는 내용을, 시작을 설명해 주는 오늘 이 토라 포션 톨도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연구하는 랍비들은 메시아의 발꿈치는 메시아의 오심을 보게 될 마지막 세대를 의미한다고 이해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선조들을 공부하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그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여러분과 저에게 거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거울이, 마지막 세대의 거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는 태중에서부터 싸웠고 태중에서부터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토라를 해석한 자들의 로마족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빛의 나라는 야곱의 나라요, 어둠의 나라는 에서의 나라. 쌍둥이지만은 나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후손이, 이 발꿈치가 나옵니다. 에케브가 나옵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이시고 아케브, 발꿈치는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에서 나오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투쟁은 서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이 공존하지만은 한쪽이 강하면 한쪽은 약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쪽은 찌그러들게 됐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세상이 세상 임금을 내쫓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미래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깊이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야곱의 집과 에서의 집은 서로 싸우고 섞어지지 않은 것처럼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25장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립과 그들 낳을 때 이삭이 60세에 따랐는데, 먼저 나온 자와 후에 나온 자가 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나온 자에서는 육의 사람을 말하고 후에 나온 자 야곱은 신령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왜 싸우게 될까요? 오늘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이 페라블을 공부할 통하여 감춘 것을 벗겨봅니다. 육의 사람, 신령한 사람, 어둠의 사람, 빛의 사람, 절대로 섞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투쟁이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갈라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서로 대적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리고 육신은 말씀을 저항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미워하는 것은 유괴하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속사람인 건 신령한 성품이죠.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 우리의 내적인 투쟁을 똑같이 토라 톨도트를 통하여 비유로 많은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감사, Thanksgiving이 이번 주에 되죠.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하는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이 주님이 원하신 그 뜻과 그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속에서도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여기에 이건 에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이것은 야곱을 말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첫 사람과 둘째 사람과 나누어집니다. 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된다는 것을 뭐냐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glorified body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지만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조용한 사람, 익숙한 사냥꾼으로 또 야곱과 에서가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그 내용이 이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죠. 이 tân 하게 맨 마지막 말라기서 1장에도 또 이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내용 그 자체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아주 피지컬하게, 텐저블하게, 육신적으로 리브카의 뱃속에서 임신된, 그래서 그 민족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20년 동안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과 또 여기에 보면은 이 두 성품, 흑암과 빛의 세계, 육의 사람과 신령한 세계, 이것을 우리는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이 내용을 우리는 토라 포션 톨도트를 통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결론을 정리합니다. 토라 포션 톨도트는 야곱의 집의 시작과 투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칼은 종말까지 계속되며 종말의 세대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민족의 탄생은 언약으로 약속이 되지만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민족의 탄생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하나님의 계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인간의 기도를 기다리시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국민은 이스라엘, 야하kop이요 야곱의 집입니다. 에돔은 에서를 말합니다. 에서는 지금의 세상이며 야곱의 집은 다가오는 예수와의 왕국입니다. 야하kop의 장자권, 이것은 망년된 자 에서에 의하여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경영인 에서는 망년된 자이며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야곱의 집의 왕은 예수와 하마시아이며 영원토록 강하게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부를 적에 야하kop의 집으로 부르게 되고, 오늘 이 톨도트는 그 야하kop의 집의 시작을 다루게 됩니다. 교회는 이 중요한 야하kop의 집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야하kop의 집은 왕이신 예시야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파 유대인들을 말하죠. 야곱의 집은 잘 아는데 야곱의 집의 영원한 왕신 예수와를 모릅니다. 야곱의 이름 발급치는 메시아의 오심을 보게 될 마지막 세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단장의 메시지가 될 것을 기원드리며, 오늘 6번째 토라 포션 톨도트 족보 계보를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오늘 6번째 톨도트 토라 포션은 마지막 세대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볼 수 있는 신령한 세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신령한 세계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자들의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끈질긴 믿음과 투쟁을 통하여 빛의 나라, 신령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 영광 중에 아름다운 신부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